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7 민족 곧 헷족, 기르가스족, 아므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소족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을 치게 하실 때 여러분은 그들과 협상하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조리 죽이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들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져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셔서 여러분을 즉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이 섬기는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여신상과 조각한 우상들을 모조리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알면 하나하나 쪽쪽 집어서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이것이 나의 성품과 기질이지. 내가 좀 포악한 그런 기질이 있고 혈기가 충만해. 이것은 내 거야. 이게 바로 나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품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주여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원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언제? 잠잘 때 살짝 뿌리고 갑니다. 보리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분명히 땅에다가 좋은 보리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리 씨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조금 자랄 때 보면은 깐부기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냥 둡니다. 그거 뽑다가 진짜 보리도 뽑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다 이게 윤곽이 드러난다 이거죠. 깐부기는 보리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리고 까맣니다. 그러면 추수꾼들, 이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건데 천사들을 풀어서 그 깐부기부터 가라지부터 한 단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불사릅니다. 그런 다음에 알고 신자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두어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일곱 족속과 섞여 서지 말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진멸하라. 그냥 놔두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이 했던 그 악행을 따라갑니다. 남자는 보통 여자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쳐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는 신들을, 우상들을 쳐서 없애라. 그 말씀입니다. 왜? 쳐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시켜서 가라지를 걷어들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분리를 시킬 때 얼른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너무 친해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한 단으로 묶을 때 같이 딸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보상이 따릅니다. 네가 힘쓰고 애써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정복전쟁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나옵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계속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에게 정복하라고 12조각으로 나눠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은 그곳에 있는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 몰아내라. 그러면 내 땅이 되리라. 정복해서 차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습니다. 힘쓰고 애썼지만 여호수아는 아얄롯의 태양도 멈추게 해서 그렇게 힘들게 싸웠지만 못 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어진 그 경계선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솔로몬 때도 아버지 덕에 가나안을 다 정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는 도로 뺏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 이후에는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천국이었다가 어떤 때는 지옥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나를 주장질하죠.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내라. 그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단번에 한 방에 다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조금씩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를 한 단으로 묶어서 지옥불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22절에 보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마귀도 알죠. 자기가 죽을 거 아는데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자들이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봤던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씀만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사람 속에 있는 그 가라지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영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란함도 있고 또 살인의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의 영을 강하게 가진 그런 여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깨끗하게 싹싹 다 뽑아주려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역자들은 그냥 말로 하는 사역자가 있고 진짜 그 손을 터치를 해서 눌러서 진을 부수고 그것을 축사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그 사역자는 직접 그 진을 정복전쟁을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처럼 진짜 손으로 그 사역을 해서 그것을 진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것에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계선을 두십니다. 바닷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바닷가에도 경계선을 주시고 또 너희는 밭에 지게를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경계를 뜻하는 그 돌멩이를 제주도에 보면은 자기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돌담을 이렇게 쌓습니다. 여기까지 내 땅,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내고요. 이렇게 지게석을 놓습니다. 그런데 내 땅을 넓힐 욕심으로 이것을 옮기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사사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영이 있는 사람을 싹싹 깨끗하게 청소해주기 위해서 사역을 엄청나게 했고 또 그리고 또 쏙쏙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은 감당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영성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은사자의 영성과 이 집사의 영성은 엄청 갭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그 사람한테 그걸 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7장 22절서부터의 말씀은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아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은사자가 상처를 입거나 차라리 그러면 난데 그 집사한테 공격을 하면 속수무책입니다. 방어할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큰 소송건으로 넘어갔거든요. 결과가 참 좋지 않게 났습니다. 처음 형편보다도 더 악하게 되었거든요. 이럴 바야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미장원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이분이 음란이 굉장히 충만했거든요. 남자를 한 달마다 갈아치우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머리를 하러 갔다가 전도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사역자니까 사역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음란을 제거해 준다고 이분 것도 싹싹 깨끗하게 소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작용이 났죠. 이 사람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쾌락을 즐기는 건데 그 음란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의미였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나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이 즐거워지려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천히 뽑아라. 마약 중독자들 치료할 때도
약간씩 약을 써가면서 치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일곱 족속 그 속에 있는 영들을 제거할 때도 조금씩 해나가야지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일부러 고의성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심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항상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또 축사하는 그런 분들은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모르면 들짐승, 이거는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오히려 더 번성해서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귀보다 우리가 열세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죽은 사람의 혼일까요? 아닙니다. 천주교에도 구마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구마 신부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에도 이 구마 사역하는 그런 신부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은밀한 중에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잠깐씩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니까 이제 공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도 똑같잖아요. 축사나 구마나 축기 사역이나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은 다 압니다. 이 영들의 정체를 압니다. 그 귀신이 사람의 혼이 아니라 마귀의 졸개, 마귀는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용의 모습, 또 뱀, 또 전갈, 까마귀나 새, 그리고 사람의 모습 등 여러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모습으로 조상의 영이라고 나타나는 이 귀신은 급이 낮은 급입니다. 그래서 그 구마 사역을 하시는 신부님은 수녀들을 모아서 피정을 할 때 이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조상의 얼굴을 하고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이 수녀님들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수긍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본당이나 사역지로 돌아가면 도로 예전의 그 사고방식으로 귀신은 사람의 죽은 혼이다 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마 신부님 하면 딱 뜨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에 반은 제가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반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대전에 유성에 사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파워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분이 사역할 때 2층 건물을 얻어서 사역을 했답니다. 장애인 사역을 주로 했는데 근데 장애인들은 또 특별히 더 약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도 많이 당하죠. 하지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 건물에 절이 들어왔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절이 돈이 많았는지 건물을 사서 아예 불교 대학을 거기다 세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쩐대요? 그러고서는 죽어라고 기도했답니다. 찬송이 참 위력이 있거든요. 찬양 부르는데 또 은사가 있어서 찬양 부르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기도와 또 찬양, 보혈 찬송 그리고 작정 기도로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1년도 안 돼갖고 아이 안 되겠어. 여기서는 못 해먹겠네. 그리고 짐 싸서 나가더랍니다. 승리한 거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정복한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축사를 하게 되면 축사받은 사람들이 영이 나갈 때 힘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공허함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이제 나갔으니까 좋다. 그리고 그냥 빈 상태로 내두면
더 큰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은혜로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아닌 것이 나인 척 착 달라붙어서 오랜 세월을 같이 먹고 느끼고 즐기고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쫓겼던 그 영이 저도 갈피를 못 잡죠. 나갔는데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두루 다니다 보니까 내가 있던 옛집이 소재가 깨끗하게 되어 있네. 그러면 더 악한 귀신을 7마리를 데리고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형편이 전에 축사 받기 전보다 더 형편없이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상태를 그냥 비워두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죠. 무념무상.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빈 집은 마귀의 놀이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충만히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계속 읽어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엿보고 있다가 그 틈바구니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 마귀의 통로는 바로 죄거든요. 상처. 사람들이 살면서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수도 없이 상처받고 살죠.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 주고받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그런데 금방 털어버리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소심한 사람은 그것을 꽁하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틈바구니, 그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속이 상하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고 다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를 받고 나면 한동안 멍한 상태가 되지만 그것이 바로 제정신을 찾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후에 말씀으로 채우고 나면 내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져서 질병이 치유됩니다. 사람들과의 상처받고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상처받고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응어리들이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기쁨이 이것이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또 행복해집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여슬은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나안 7 족속을 용인하지 말고 다 쫓아버릴 때 너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슬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리니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으면 내 속에 있는 가시, 올모, 악한 귀신, 그리고 덫, 내 앞길을 방해하는 덫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때리는 채찍이 떠납니다. 강원에 자살자가 있는 집이 있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조상 대대로 3대, 4대, 5대, 요새는 또 5대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이 가난한 족속과 싸운 사람이 없다면 이 저주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양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죽을 만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것처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죽을 만큼 전쟁을 벌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끊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 기분 따라 행했다 안 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봐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철두철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 지파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행하지 않는 그런 악행을 자기 신도 아니면서 그것을 본받아다가 더 심하게 섬겼습니다.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한테 불살라서 바칩니다. 노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지었던 죄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싼 똥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피해를 보죠. 그 자손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없는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실없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악간에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은 축복해 주시지만 잘못한 악행에 관해서는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지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통해 자복을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각의 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의 아들 아몬 그리고 요시야 그때부터 이제 멸망길로 치달아 가는 것입니다. 므낫세도 구원은 간신히 받았지만 그 죄가 자식들한테 3, 4대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로 인해서 멸망의 그 단초가 실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죄와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엔 그냥 아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된 말을 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저주의 말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갈 때 먼저 그 가정의 평안을 먼저 빌어주라. 내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축복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절하는 사람은 축복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축복해준 사람의 정수리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상대에게. 남편이나 자식에게. 그 말씀 어디로 떨어질까요?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딜레마에 빠졌다고 할까?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복일까 저주일까?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고 7남봉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를 7번 거쳐야 그 바람이 잦는다고. 그러니까 저주의 말을 많이 퍼붓겠죠. 그래서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한 말을 한 사람의 그 저주의 말대로 만약에 90세를 장수할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데 한 20년 단축되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남은 20년은 어디로 갈까요? 그대로 공중에 떠다닐까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량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물질은 공기 중에라도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말도 또한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형태로.
그게 양자 물리학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과학자지 않습니까? 양자 역학을 말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모든 물질은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것도 다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 이것도 공중에 떠다녀서 우리에게로 그것이 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축된 20년의 그 수명값 그것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저주의 말을 한 사람한테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기의 수명보다 플러스해서 이것이 더해지면 이 사람은 장수하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복일까 저주일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주의 말은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봐서 오해를 해서 그 사람에게 저주가 안 떨어졌다면 그것이 도로 나한테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비를 본받지 않고 이상한 그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을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을 섬겼는데 그러니까는 청소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제단을 청소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 청소한 그 우상을 다시금 들여와서 산당을 만들어서 그 나무로다가 아예 자기가 거기다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과 밖에도 앞마당과 또 뜰에도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웃긴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절마크 이렇게 나치 모양 같이 생긴 거 그것을 거기다가 세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또 무당 굿하는 그런 굿터를 만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게다가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번제로 바쳤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인데 이 몰렉은 악한 이방 종교는 왜 악하다고 하느냐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불살라서 바치게 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런 다음에 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쪼개서 불을 지나게 해서 태워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방 가나안 사람들도 이런 악한 짓은 안 하는데 한술 더 떠서 므낫세는 그런 악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주받을 짓이죠. 게다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봉기를 들잖아요. 그러면 다 잡아다가 처형하고 또 숙청을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숙청하고 그래서 무죄한 자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쪽까지 흘렀다.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게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에는 그런 악행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시죠. 아수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왕이.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때늦은 후회죠.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우상을 허무는 그런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가 했던 악행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를 이어서 요시야 왕이 등극합니다. 요시야 왕은 16세 때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히스기야처럼 종교 개혁을 한 선한 왕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객사를 합니다. 전사를 합니다. 남의 나라 싸움에 쓸데없이 끼어들다가 전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 것이죠.
아몬 그렇게 죽었지, 요시야 전사했지, 그리고 요아스를 이어서 등극한 왕들도 다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우상숭배를 한 므낫세로 인하여서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고 결국에는 멸망을 합니다. 그의 후손들도 다 좋지 않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요시아가 죽고 22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왕이 4번이 바뀝니다. 여호아스, 여호아긴, 시드기야.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여호아김 18대 왕은 예레미야 예언책을 칼로다가 찢고 불사릅니다. 그게 달한 거지, 악이. 그리고 여호아긴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들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이 그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가 선한 왕으로서 정치 개혁을 했고 또 종교 개혁을 했지만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다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기 눈앞에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또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람일 때 이름이 바뀌기 전에부터 가나안 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아브람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마 첫 번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멸망은 그냥 호련히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죽게 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고 그래도 안 돌아지키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임계점이라고 하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입니다. 99도만 돼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지 드디어 끕니다. 임계점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실 때 얼른 돌이키는 것이 현명하겠죠.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토해버리겠다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내가 입에서 역겹다 토해버리겠다 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토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석을 우리 속에서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때가 찼는데도 이것을 정리를 안 하면 토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토해냄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 왕을 섬기며 살던 거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도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이고 또 아수르로 잡혀간 그때도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미적지근하면 토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을 그들이 죄 지었을 때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산다면 우리도 또한 토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적통자로 영영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려던 계획이 다윗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천국도 우리가 간신히 차지한 구원도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을 그대로 용인하고 방치하고 그대로 둔다면 뜻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복귀입니다. 그것이 나의 본향입니다. 본질입니다. 나는 가나안 7족속과 같이 살지 않는다. 그리고 살 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선포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나를 복잡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들을 보는 쪽쪽 가시가 몸에 박히면은 쪽쪽 보는 대로 다 뽑아내듯이 다 쪽쪽 뽑아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일곱 족속과 같은 악한 그런 내 속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뽑아내라고 하십니다. 용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둠의 영들이 어떤 것인지 발견되게 하시고, 발견됐다면 봐주지 말고 동정을 갖지도 말고 가엽게 생각하지도 말고 다 뽑아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런 다윗처럼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일곱 족속이 두렵다고 한들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크고 두려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